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두고 온 모든 현장 하나님께서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오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연관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연관된 내용이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4, 15,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신 축복 이 밤에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14절,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끝내신 거예요. 또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부활과 같은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심,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자, 영의 눈으로 자,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누구든지 그럽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요.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 그랬습니다. 먹는 자. 불신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 버리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랑, 흘리신 보혈,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영적인 탄생, 생각과 마음의 재창조, 새로운 삶의 시작, 그래서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완전히 교체해버려, 바꿔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 자, 그 전까지의 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눌 겁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전 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전 것이 그겁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이전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후로는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것이고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자, 극진히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요, 존재적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끝났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말씀을 또 다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뭘까요? 자,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이 말씀은 거듭난 자들은 범죄치 아니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말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육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 누구죠?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요,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나를 붙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 죄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어요. 그 말은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전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종노릇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길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만 됐어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절망과 재앙, 멸망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죄에 대한 거부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를 꺾을 권리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죄구나.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죄 같은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그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자, 5천 종족 살려야 되죠. 안 살려도 됩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다 굳으시던데. 5천 종족 살려야 되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실까요? 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믿음과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요, 자, 구원을 이루며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주시기 위해서, 또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선행하신 게 구원이에요. 선행하신 게. 앞서 행하신 것. 2002년 월드컵 때 생각나시죠? 제가 서울 강남의 신사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뭐 밤에 경기가 있은 날은 저녁에 막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돌아다니고 고함 지르고 거리에 사람들이요. 저는 사실 별로 축구를 안 좋아했거든요. 별로 축구를 안 좋아하는 저도 막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자, 매 경기마다 숨죽이고 바라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대한민국 외치고 16강, 8강, 4강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 4위 했습니다. 4위. 4강까지 가고.
엄청난 역사를 썼던 그때 생각나시죠? 자,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월드컵.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몇 대 몇으로 이겼고 어느 나라하고 졌고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누가 1등 했는지 누가 2등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월드컵 경기를 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할 필요 없다. 어차피 결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하지 말고 곧바로 시상식을 하자. 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바로 시상식 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 결과가 사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한국 4위 할 것이고 그러면 경기 안 해도 되겠다. 시상식 하자. 그렇게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자,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지구의 종말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축구할 때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시합에서 우리가 무조건 질 것이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합니다. 왜?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 근데 결과를 모르니까요. 모든 훈련에 쌓았던 것을 100%, 200%, 300%막 끄집어 올립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축구 경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모든 결과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미래, 역사의 미래, 나의 미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를 천국으로 슝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에요.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오늘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과정을 생략하지 않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재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남은 지금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고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 그 삶의 여정을요,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또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탄이 한번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 우스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던데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기고 믿음이 대단한데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하면서요, 욥을 자기가 꺾어보겠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 결과를 알고 계셨어요. 욥이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사탄아, 욥은 네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욥은 꺾이지 않는다. 결과는 나와 있어. 할 필요 없어.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해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욥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단 하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자, 생명 건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갖고 자, 사탄이 욥에게 와서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잖아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두십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욥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 욥이 시련을 감당하고 극복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자, 욥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자식이 죽고 마누라가 욕하고 떠나고 이 과정 속에요.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그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천국인가요? 천국 안 가실 건가 봐요. 천국 가야죠. 자, 우리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목적지에만 가려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결과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결과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요. 증인, 그렇죠. 서밋, 전도자,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요. 자,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 길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참 기쁨 맛보게 하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여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참 기쁨, 참 감사, 모든 것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자, 이 남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죄인인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 천국 보내면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 과정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결과는 알고 있지만 내일 일은 몰라요. 그렇죠.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나의 그 문제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말씀해 보니까요, 자,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리아 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어떤 약속이었죠?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약속 하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믿음 고백드리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가 다른 것 보게 되고 다른 것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요,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아주 변덕이 심한 바로 왕이요, 곧바로 군대를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할렐루야 하고 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거기는 이제 뭐 짧은 뭐 들판이고 이러니까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출애굽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다시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뭐 오만 불평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너희가 본 이 애굽인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 모세가 한 고백 그대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어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됐죠. 다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그냥 전멸했어요. 전멸. 자,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은요, 단지 육신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었다, 그것 이상입니다. 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삶적인 것, 관계적인 것, 모든 것에서의 해방입니다. 구원은 그거예요. 모든 것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홍해 건넜어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심하고 있고 아직도 염려하고 있고. 자, 뒤따라오던 애국 군인도 홍해를 건넜구나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죠. 자, 과거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섬기던 주인들, 자, 그 주인들이 여전히 쫓아와서 주인 행세하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모든 것 끝내셨는데 안 끝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삶에 가보니까요, 직장 가보고 가정에 가보니까 안 끝난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자, 모세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를 두렵게 하던 자, 우리를 쫓아오던 자, 억누르던 자,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렇죠?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 있던 모든 것 끝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애굽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죄. 너를 사로잡고 있던, 너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종로로 타던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자,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운명 사주팔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저주, 실패, 가난, 질병,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자,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요, 변화시켰어요, 우리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내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던 모든 것,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서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못 건너왔어요. 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이요, 사실은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 지금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자리 원하고, 그래서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그 이전에 있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못 건넜어요, 홍해를.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 우리를 쫓아왔던 모든 흑암의 세력 같은 과거의 것들은 건너오지 못하고 수장되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 사람 다시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못 보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끝이 났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로 바꾸셨다는 거죠. 만약 안 끝난 것 같고 아직도 뭔가 덜 끝난 것 같고 2%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속는다는 거. 정말 끝났습니다. 자,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나의 생각, 나의 중심, 나의 동기, 거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불신앙, 실패,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나를 쫓아오고 나를 두렵게 한다. 이게 속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 고백 드리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시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말씀 사용하는 겁니다. 언약 사용하는 것이고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 여정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이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게 중요치 않다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보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여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일어나는 출애굽의 역사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더 틀렸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 이룬 게 아닐까요? 아니면 문제가 아닌 걸 내가 문제로 보고 있을까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또 말씀 선포하시고 나에게 선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선포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씀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선포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속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건널 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애굽에 있던 그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 생깁니까? 다 끝났구나 확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맞구나. 다 끝내셨구나. 확인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언약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